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는 은혜, 오늘 또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지만은 육적인 것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회복을 넘어 영적인 회복이 주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몇 주간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혈루병 여인의 그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해 주셨죠. 오늘 은혜 보좌에 나온 우리에게도 우리의 고통의 근원, 문제의 근원을 마르게 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같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맹인의 눈을 회복시키신 예수님, 우리의 육안도 중요하지만은 영안을 회복시켜 주셔서 신령한 것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우리의 구원의 완전한 소망을 같이 보며 영안이 밝아지는 은혜, 이런 회복의 은혜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귀 참 중요합니다.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영의 입이 열려서 주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이 회복, 주님께서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쪽 손이 말라있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한쪽 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오른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왼손잡이도 있고 오른손잡이도 있지만은 유대 사회에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힘, 또 능력, 권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모든 것이 말라버린 그의 삶의 생활이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도 힘든, 생활적으로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병을 고치면 일했다 해서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을 보면 그냥 바라보았다, 안식일에 무엇하는가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두고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한가운데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을 향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오히려 되물으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선포를 하시죠. 내 손을 내밀으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에 그 사람이 손을 내밀게 되어지고 손이 온전히 회복되어졌습니다. 육체적인 회복, 그의 경제적인 회복, 생활적인 회복,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영적인 회복,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말라 비틀어지는 성 같은 부족한 움직이지 못하는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의 형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 말랐다 하는 이말, 사이라이노라는 말인데 시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나무가 시들면 죽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의미는 이 사람의 한쪽 손이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고 그래서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마른 손, 신경과 근육이 마비되어서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죠. 누가복음 6장 6절에는 오른손이 말랐다고 말합니다. 오른쪽 힘을 의미하고 능력을 의미하고 권세를 의미하며 자기의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쪽 손이 말라버렸으니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손을 못 쓰게 되므로 일하지 못하고 그 생활 형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기독교 초기 4세기 4대 교부 중 한 사람인 신학자인 제롬은 그 당시에 알려져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알려져 있는 히브리인의 복음서라는 성경은 아닙니다. 그 복음서라는 책에 보면 이 사람 원래 양손을 다 사용하던 사람이었고 석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다듬어서 일하는 무엇을 만드는 그런 석공이었는데 갑자기 한쪽 손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일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죠.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에 갑자기 이렇게 중풍으로 쓰러져서 직장을 가지 못하고 걸음을 참 어렵게 걷는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안 됐다, 좀 불쌍하다. 가까운 친척이거나 가까운 이웃이거나 가까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그 사람 너무 안 됐네, 어떻게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능력의 주님이신데 예수님 이 사람 손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마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어지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주시한다는 건 다른 말 감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목해서 안식일에 뭐 일하는가 아닌가, 일하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인간적인 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먼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같이 회당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 사람들 누군가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란 말은 구별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는 구별되어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읽는 사람,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해서 필사해서 전수해주고 서기관들은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하면 바리새인들은 박사라고 볼 수 있죠. 성경 박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십계명 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계명을 정확하게 요약을 하셨습니다. 그 첫째 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는 22장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율보가 선지자의 강령이다, 요약이다, 핵심이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했었느냐? 너무 불쌍하구나, 이 사람 어떻게 도울까, 사랑하고 도와야 되는, 그런 누구보다도 앞서서 그 말씀대로 한다면 그래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 간청했다, 이건 하나도 없습니다. 3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 접근을 한 것이죠. 손 마른 사람의 형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도와주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도와주기보다는 그 사람 있는 채로 그 사람을 자신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우리 마가복음 3장을 보면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밀이삭을 자르게 되어집니다. 그거를 비벼서 먹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거 알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니 추수한 것이죠? 비빈 것이 타작한 것이, 나달이 나왔으니까, 곡식이 나와서 타작한 것이죠. 어떻게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현대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 어떤 모습일까? 그 백성호 목사님의 예수전이라는 거기에 보면 현대 정통파 유대인들의 생활, 안식일이 되어지면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면 불을 피우지 마라 해서,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불을 안 피웁니다. 그럼 음식은 어떻게 먹느냐? 그 전날에 다 준비해 가지고 그냥 그걸 먹는 거예요. 안식일에 불 피우면 안 됩니다. 전기 스위치를 올려도 안 됩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붙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전기 스위치를 작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냉장고 문도 안식일에는 안 엽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안식일에는 자동으로 층층마다 서도록 다 스위치 작동을 그렇게 설정을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안 대도 되는 거예요. 웃기는 이야기는, 조금 더 바뀌어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기들이 안 하고 원숭이를 훈련시키가 스위치를 누르게 한다, 그런 유대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튼 자기들이 안 한 거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이 얼마나 형식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줘. 안식일에 비 오면, 우리 주일에 비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산 씁니까, 안 씁니까? 우산 있으면 써야죠. 없으면 할 수 없지만은. 근데 안식일에 유대인들 우산 안 씁니다. 우산을 펴는 것은 비를 피하는 텐트를 만든 것과 동일한 거예요. 텐트 설치하는 일이라니까. 그래서 우산 안 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식일에 이 목사님이 유대인들의 정통파 그 유대인 마을을 방문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한 유대인을 만났는데, 당신이 안식일에 그곳에 차를 몰고 가게 되면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일에는 주차장 문이 열려 있는데 안식일에는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차량 운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주 과격한 사람들은 안식일에 차 몰고 오는 이방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곳에 가려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도 안식일 개념이 얼마나 좀 강했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단의 신학 교수로 있다가 합동 합신에 가서 교수 사역하던 박윤선 박사님,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안식일에 설교하기 위해서 버스 타고 갔다 해서 그게 문제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너무 지나친 안식일의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정통파 유대인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데 예수님 당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 복을 받고 안식일을 못 지키면 이 사람은 저주받아서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제자들,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한 예수님 눈 뜨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그 형제가 치유받은 현장을 뒤로 하고 밖에 나가서 헤롯 당원들과 연계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그거 의논한 거예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기적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손이 움직이네. 할렐루야. 박수를 쳐야 됩니까? 비난을 해야 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 있는데 몸이 아픈 사람이 힘들게 왔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걸어가면 박수 쳐야 됩니까? 비난해야 됩니까? 할렐루야죠. 우리 교회 집사님 지난번에 목사님 허리가 펴졌습니다. 온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으면 그렇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놀랍습니다, 이런 편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화가 나서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언을 한 거죠. 성경을 압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게 신앙이냐? 바리새인들이 바른 신앙이냐? 성경적 신앙 같으면 주님의 말씀의 핵심 사랑에 대한 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종교적 신념이냐, 성경적 신앙이냐,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오늘 예배 드리고 요즘 우리는 주일 안식일을 주일 같이 지키는, 주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에 지키는 거예요. 토요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창세기 2장 3절 안식일의 첫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안식일은 하나님 복 주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날, 십자가 보혈 제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거룩해지는,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그대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고 거룩해진 그 은혜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린 것 아닙니까? 이런 은혜의 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안식일의 복을 놓쳤습니다. 이 안식일의 거룩해 하심을 놓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비난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 성경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모습, 정통파 유대인들의 모습, 안식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거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네 마음대로 네 좋은 대로 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복 주시는 날 복 받는 자리를 찾고 거룩하게 하시는 날 거룩의 은혜에 들어가는 그 자리를 찾는 것, 그게 안식일의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하튼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하나님의 복도 놓치고 거룩도 놓치고 성경적 신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놓치게 되어진 거예요.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질문하시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게 옳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까?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선을 행하고 또 생명을 살려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복, 안식일이 얼마나 복된 날이고 회복된 게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안식일 지키는 성도들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건지는 일에 쓰임 받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 우리의 종교 생활을 한 번씩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하나님 말씀 아는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종교적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종교적 신념이냐 성경적 신앙이냐 차이점은 살리느냐 죽이느냐 악을 행하느냐 선을 행하느냐 이 차이점인 거예요. 신앙을 따라가면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악을 자꾸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주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가복음 3장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악하다 하는 이 말은 원어적 의미는 돌같이 굳어 있다, 대리석처럼 그렇게 완전히 단단하게 있는 그런 상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속에 길가밭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게 튕겨져 나가서 사탄이 와서 먹어버리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권세 있는 가르침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을 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했을 때에 야, 메시아가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내 말은 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좀 믿어라, 좀 믿어라. 주님의 메시아 사역이 복음서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주님께서는 지금 또 살아계셔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누가 회복되었다, 메시아 예수님 하셨다고 믿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게 있어요. 그 은혜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기보다는 야, 안식일에 이랬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단식하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기 때문에 굳어버린 부분은 없는지 주님의 말씀은 늘 현재형으로 우리의 삶을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제 들어왔고 오늘 들어오고 또 내일 들어오고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그 모습 속에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바리새인의 이 굳어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거룩한 주일에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내 말과 행동이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거룩한 주일에 우리는 같이 모여서 선한 일에 힘쓰느냐?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없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물으시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보고 못됐다 이렇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탄식의 대상이 되지 않고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마가복음 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내 손을 내밀라,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고 이 사람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말라 있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하셨을 때 예수님 내 형편 아시고도 지금 손 내밀으라, 안 움직이잖아요. 잘 안 움직이잖아요. 왜 그런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 움직이지 않는 손을 움직여서 내밀었을 때에 기적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못하겠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힘들어도 어려워도 문제가 있어도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회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회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손을 내밀으라 하셨는데 내가 움직여야 할 부분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손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부분을 같이 움직일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모습, 우리가 버려야 할 모습이죠. 한편 손 마른 사람의 그 모습이 회복돼야 할 부분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우리의 오른손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힘 빠진, 능력 없는, 힘 없는, 권세 없는 우리의 오른손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도와주시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30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복 주시고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자기 눈앞에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시편 90편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90편 17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손이 행한 일, 경고하게 된다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경고하게 되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손으로 행한 일이 경고하게 되도록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리고는 같이 기도함을 통해서 손의 행사가 경고하게 되어서 그 손의 행사로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제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그 말씀,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와 가부를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이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구제하는 걸 말하죠. 우리 노예의 후배 목사님, 우리 교도 몇 번 온 목사님인데 그 아들이 최근에 백혈병에 혈액암에 걸렸죠. 너무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하나님께 제 마음에 기도도 하지만 내가 그 후배 목사를 향해서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 제 마음에 그래도 호주머니 좀 열어라. 제가 계좌번호 달라 해서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몇 번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게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감동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자녀 손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십시오.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복을 다 주셨습니다. 나에게 일생 동안 받을 복의 분량을 온전히 받았어. 그것을 가지고 손으로 선한 일 행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